자,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서는요,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해서 예수님이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모순이고요, 신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원후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혼동되거나 섞이거나 나뉘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연합이 돼 있다.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 시간으로 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참 신이며 참 인간이란 것은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반인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성에 인성이 덧붙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근본되는 본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산으로 성육신을 하셨을 때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셨을 때 그 인간이 가진 인성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다 남겨두심으로 취하셨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인성을 신성에다가 합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이라는 그 중요한 진리가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면 신성의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성을 신성에 갖다 붙여놨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대속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꼭 우리에게 분리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당장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간단한 얘기를 아닌 얘기를 했더니 때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의 몸은 콩밭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단 1초 앞으로 우리의 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외롭기도 하시고 슬프다고도 하시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하실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하면 유혹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혹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혹을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같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신적 본성이 인성을 입으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거나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오죠. 그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9절에 가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얘기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건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실 때, 이 무섭다는 말은 델로스란 말로 그야말로 겁내고 비겁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 있죠.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은 포호베오라는 말로 너무나 거대한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났을 때 압도되는 경외감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바람과 바다조차 잔잔케 순종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랍비거나 선지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88편 8절 9절에 이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라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에 와서 바다를 잔잔케 한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성인, 성복,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왜 예수님은 순환을, 고통을 겪어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깊이에 대해서 구약에서 스오레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실 정도로 아래로 내려가셨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쿨하게 창세기 첫 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으라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있게 된 것처럼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한 것처럼 자신이 창조주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어제 문자를 일부러 보내드렸습니다. 수신자, 1차 수신자,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의 형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지금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도 예수님의 순환의 그 일주일을 분량상으로는요 거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동시에 고난의 현실을 살던 1차 수신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비록 거리가 많이 있지만 삶의 본질이
여전한 고난한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에케 호모, 그를 보라는 거예요. 순환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로 종종 조하고 만나는 어떤 현실을 만날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만 온전하여 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그 일주일, 순환의 일주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쿨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쿨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쿨하다는 것은요, 대단한 칭송의,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쿨한 것은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쿨한 것이 그 사람의 고유한 본질이거나 자신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쿨하다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척이라고 얘기했죠? 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척할까요? 그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가족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장남, 장녀 같은 경우에는 가족 배경에서 그런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성장하면서 경험들,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역할이 내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쿨한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척한 것이 자기를 역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가족 배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위로는 누님이 있습니다. 아래는 동생이 있고, 장남입니다. 장손입니다. 근데 저희 모친 어머니 편으로는요, 저희 누님에 대해서는 여자는 어릴 때부터 공주로 대접을 받아야 시집을 가도 공주로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누님은 아주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 남동생은 또 막둥이였기 때문에 귀여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장남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제들끼리 옷을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은 뭐 옷이 많이 싸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가게를 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느라고 저희 모친께서 저희 누님 옷을 제가 덩치가 커지기 전에 물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장남이니까, 쿨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우선태는 너무 착해, 그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섭섭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착한 아이, 쿨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전공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쿨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헌신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교회 건축 이제 크게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임하면서 교회에서 퇴직금이 났는데 저희 아내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건축원금했습니다. 왜요? 목사는 그렇게 쿨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는 늘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이런 태도는 전임지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필요가 있을 때 쿨하게 헌신했습니다. 쿨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 23년 전에 결혼할 때 본가에서 서울 모처에 전셋집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아름아름 다 제가 다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든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재정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살다 보면 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쿨하게 사는 것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임제에서 가끔 많이 얘기를 하니까 또 듣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생 살잖아요. 제 몸으로 살았던 세월과 사연 속에서 제가 이해했던 신앙을 설명하는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천국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참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제가 당도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헤게모니를 진 분이 계셨어요. 가정재단 기도원 원장 출신 권사님이 그 교회 헤게모니를 딱 쥐고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조종하고 있었어요. 아주 왜곡된 신앙으로. 그러나 저는 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복음의 본질,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진 그 죄성과 육성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오후 찬양 예배 전체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몸이,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갈 때 그 몸이 주는 굉장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자기가 지금 그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참 어렵게 했습니다. 자기 헤게모니를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쿨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치사하냐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가요, 너무 치졸한 거 싫어합니다. 특히 얻어먹는 이미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세 사람이 들어와서 일행이 식사를 했대요. 근데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식사비를 누가 냈다고 하죠? 식당 주인이 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행이 누구냐 하면요, 한 사람은 경찰서장, 한 사람은 세무서서장, 한 사람은 목사였다고 얘기합니다. 목사. 사람들이 이해하는 목사가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받았으면 커피라도 한 잔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임제예요. 교회에서 경로식당을 했거든요. 경로식당을. 당연히 교회 안에 장독대가 있겠죠. 근데 교회가 무슨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니고 개방된 시설이다 보니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없어지는 것을 저희 집에서 가져갔다고 거짓말, 헛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쿨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분노가 있었죠. 쿨한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이다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 원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터져 나왔느냐? 제가 떠난다고 할 때입니다.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던 것은, 교회는 부흥 중이었고요, 교회는 정말 대다수가 저를 인정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제가 이제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노회 사무실에 임을 해주지 말라고 피켓 시위를 한 3번 했습니다. 노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할 때 그때 핵폭발이 터진 거예요. 9년 동안 쌓고 쌓아놓은 것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척한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 변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전임제에서 9년 그리고 저희 교회 10년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그때 쿨한 척하지 않고 내게 좀 더 진실했더라면, 내게 조금 더 진실했더라면, 내가 쿨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말할 것을 말했다면 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의 깨달음입니다. 쿨한 척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마치 먼 곳에 계신 타자처럼 울부짖고 토로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영웅적 서사에 등장하는 구원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당장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합니까? 왜군의 조총을 맞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은 당연하게 첫사람 아담 이래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대신 지신 우리 자신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중심이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척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심이 진실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지 않고 저 유명한 국립박물관에 있는 반가유 사유상에 있는 부처처럼 아주 만면의 미소, 온화한 미소를 띠고 아버지, 이 정도야 뭐 별것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제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허상이요 관념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베레테우스 베레호모, 참 신이며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을 안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토로하고 절규하신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너희 인생의 십자가를 만나면 쿨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는 중심이 진실하여도 된다. 그게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것이며 부활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은 신앙 가지고 자꾸 가면 씁니다. 위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진실한 자기를 못 만납니다. 진실한 자신. 이런 모습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다윗, 우리 사무엘 상하 지금 묵상하고
끝머리의 새벽에 왔는데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 보면 알죠.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원수와 대적에 대해서 시편 109편에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죠.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주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한 편이 아닙니다. 한 3편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모습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정 없는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법적이지 않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해와 용서조차 명분으로 강요하거나 중심의 진실을 억압하고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 없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우상과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매점을 묻습니다. 몇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진실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쿨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을 무감각에 묻어두신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진실을 무감각에 묻어두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나, 진실된 나를 이미 예수 안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자신에게서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을 자신에게서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하셨으니, 진실된 나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주만이 주실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